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출발일 뿐이고 쉼과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그 구원은 세상의 방식대로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인들처럼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의 제국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장 1절부터 10절은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가 출생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 잘 모사되듯이 그 어미와 그리고 그 누이들의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애굽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 심정을 그 동영상 그 노래 속에서 잘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동영상에 담지 못할 더 풍성한 내용들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 읽는 이야기를 읽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노래의 가사처럼 나일 강물에 자신의 자식을 떠내려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물에 아이를 띄어보내는 심정을 가지고 아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더 큰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는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고 출애굽기 이야기 한 요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돌의 역설이라고 하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들지 못한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돌의 역설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들지 못한 돌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그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인되는 것처럼 말할 것이고 들지 못한 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들지 못하는 그 돌이 생기고 들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역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동그란 네모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돌의 역설과 똑같은 질문이고요. 또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신기한 대답도 했고 즉시로 못한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우리 태영이는 증명해 보였는데 동그란 네모를 만들더라고요. 즉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가까워지는.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넌 잘못 그렸어라고 설명하면서 네모는 정의하기를 내각의 합이 360도인 도형을 네모라고 하는데 네가 그린 그림을 보니 360도가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네모가 아니고 너는 동그란 네모를 만들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공부는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주 싫어하는 것일 텐데요. 단순히 몇 개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라 한다든지 그저 주입하는 식이 아니고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굉장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그저 현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질문은 똑같이 저희 아내에게 하니 저희 아내는 논리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수학의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론을 가지고 이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한테 설명하더군요. 똑같은 질문을 저희 아들에게도 하니 저희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길어 짧어. 설교가 길 것인가 짧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만 하더군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의 역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데, 돌의 역설을 만든 그 말을 만든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틀렸고,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전능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잘못된 결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만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슈퍼맨 곱하기 1000배 혹은 10,000배쯤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정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나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다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미얀마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서구의 사람들은 그 많은 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그렇게 많이 쪄가면서 다이어트 산업이 발달하지만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돌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철학자들의 말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다가오는 질문은 이라면 굉장히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에서는요, 저 유럽을 중심한 서구에서는 중세가 무너진 이후로 오히려 르네상스와 그리고 문예 부흥 시기와 똑같은 말인데, 르네상스나 문예 부흥이나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머리, 이성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조들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얼마나 허구적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교육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끔찍한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서 사람 안에 있는 내재적인 폭력성과 그들의 완악함은 상상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극악무도한 것임을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즉 완전한 소멸, 완전한 제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끔찍한 이름을 가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태워버리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 헬라 말인데요. 그 말은 원래 뜻이 번제 혹은 번제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번제 아시죠?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일 텐데 그 번제를 가리키는 헬라 말, 번역한 말이 홀로코스트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상징하는 그 제사를 상징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독일의 나치의 그러한 참혹한 범죄의 용어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은 생존하여 그 생존의 기록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그 알려진 몇 개의 책들 중에서 하나가 나이트라고 하는 책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언제 한번 추천해 드렸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친절한 목사이므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인용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이 사람은 15살 때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극적으로 구출되게 되었고 생존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서 생존의 기록들을 담은 책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죠. 나이트 클럽 아니고요. 나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엘리 위젤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상황들을 군데군데 묘사하는데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들의 혀는 축 늘어진 데다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르했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상상이 되시지요? 두 명은 어른이었고 한 명 아이가 달렸는데 어른은 그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금방 죽게 되었고 아이는 아이라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생존에 있었고 매달리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계속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 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의 맛이 났다. 엘리 위젤의 기록입니다. 엘리 위젤은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교수대 끝에 매달려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참혹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대답 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죽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엘리 위젤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절규가 생생한 현실로 나타났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 소년이 차분히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우상보다도 탐욕스러운 인종차별이라는 우상에 의해 자행된 사륙의 연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데 이 포로 수용소의 한 복판에 아이가 매달려 있는 그 교수대의 끝에서 니체의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리고 있다고 이 엘리 위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돌의 역설을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금방 이야기할 것이고 가볍게 철학자들의 말장난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면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면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일이라면 우리의 대답은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엘리 위젤이 경험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무게는 측량할 수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의 무거운 고통의 짐들을 돌들을 짊어지고 가므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자기 가족의 자기 방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 가지 질문들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 노래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레퀴엠, 장송곡입니다. 장례식 때나 불려질 그 죽음의 노래들이 오늘 본문에는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세가 태어난 아주 희한한 이야기, 강물에 모세를 던졌지만, 모세를 던진 게 아니죠. 갈대 상자를 던졌지만 모세가 구출됐다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신비한 이야기를 먼저 접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그 행간에는 죽음의 장성곡이 가득하게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있는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로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죽어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수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학살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던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남자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집마다 혹은 한 집 건너서 한 집 건너서 있었을 법한 그 남자아이들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갑니다. 그 어머니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떻겠을까? 차라리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그 죽음의 장송곡이 끊이지 않는 이 비극의 통곡의 목소리들이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엘리 위젤의 외침과 비슷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 위젤이 그렇게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저 교수의 끝에 달려 있어라고 그렇게 느낄 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소리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울림으로 만들어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꽤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셔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그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저 우리의 교리 체계 속에서, 우리의 몇몇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 없다고,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하지만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부재지주가 아닌가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재지주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역사의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부재지주들이 많죠. 아파트 다 싹쓸이 해놓고 몇몇 부자들 싹쓸이 해놓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전세 살고, 하나님은 부재지주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꼭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들의 그 장송곡 속에서, 그 레퀴엠 속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장송곡, 그러한 진혼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심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힌트들과 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 단서가 무엇입니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이겠죠?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민수기 26장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성경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부모의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이라기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는 부모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근데 지금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출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잘생겨서 숨겼다 말합니다. 이거 자뻑 이러면서 그러니 오늘 이전의 말씀은 모세가 자기 자신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숨긴 이유가 자기가 잘생겨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성경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세가 핸섬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매력이 철철 넘쳤기 때문에 부모가 숨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3살짜리 아이가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3살이 아니고 석 달 정도 된 아이가 안 예쁜 100일 때 되면 원래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조금 더 지나야 예쁩니까? 처음 낳았을 때는 별로 안 예뻐요. 그렇잖아요. 쭈글쭈글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낸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일 정도 되면 이제 낮과 밤도 제대로 돌아오고 살도 어느 정도 젖살도 붙어서 통통해지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부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언제 쓰입니까?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토부하셨단 말합니다. 좋으셨다고 말했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 좋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 잠깐 그저 얼굴 한번 보고 빼앗기고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이가 커가니 아마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갔을 것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남은 것은 그 바로의 군인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모가 그리고 이 식구들이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2장 3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이 쓰여져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가리키는 말이 테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장성국이 계속해서 올려 퍼지고 여인들의 통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그리고 한 여인의 방식을, 어떤 방식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위하여 이 갈대 상자의 역천과 진을 통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계속 살펴볼까요?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던 그 사건과 동시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었고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연속되는 동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면 5절에 내려오고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5절 끝에 보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 놀랍게도 3장에 아주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고통을 뭐 하셨다고 하냐면 3장 7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하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식이 지금 이 바로의 딸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행동과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내려와 계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거나 전능하지 않다거나 쉽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식으로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그 정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 밖에서, 우리의 생각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라고 하는 것을 투입했으니 B가 산출되어야 되고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응답마저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결과마저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위치에 서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었고, 어쩌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엘리 위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통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 교수대 끝에 달려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 위젤이 보여주고 또 증언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법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위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교리책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장송곡이, 진원곡이 울려 퍼지는 그 한가운데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섭리하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칼빈은 아주 쉽게 간명하게 이 섭리신앙을 갖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섭리신앙을 갖는 것이 일의 결과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역경성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관한 근심으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명하게 말했다는데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간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뒤에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일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때때로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게 될 때에 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고통이 어려운 점은, 고통이 힘든 것은, 고통은 한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고통은 어려운 그 상황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 같구나라고 만들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아시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입양한 아이를 자기의 도구처럼 그렇게 입양해다가 끔찍하게 그렇게 살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갈까요?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가스실로, 그 화장터로 살아있는 채로 버려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바로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배불러서 성인병에 걸리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갈까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굶어 죽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모멸감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그 한밤중에 지는 곡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순풍의 바람이 불 때는 감사하며 역경의 바람이 불 때는 인내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